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신명기 30장의 말씀으로 온 마음을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큐티 말씀으로는 민수기가 나가고 있는데 같은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 신명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말씀 이제 거의 끝나가요. 여러분들 토요일 말씀 모임에 열심을 내서 참여하십시오. 황금 같은 시간인 줄 알지만 그래도 청년의 때에 한시라도 말씀 모임에 더욱 자리를 메워 주시길 바랍니다. 제 소망은 3층 스터디룸이 꽉 차서 옆에 예배실로 옮겨서 모임을 하는 게 저의 소망입니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 소망을 이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나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명기를 민수기와 비교해 보면 이 민수기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광야에서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수많은 또 환난과 역경 속에 여전히 다시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을 민수기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넘어와 신명기에서는 이 온 마음을 다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주제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못했던 모습들을 평가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신명기에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신명기 책은 이 두 번째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이 계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은 앞의 세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 그것을 경험했고 이제 그 1세대가 지나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새로운 세대, 그들에게 주게 되는 계명입니다. 근데 사실 같은 계명이죠. 모세를 통해서 수여된 그 율법이 세대를 지나서 다시 갱신하고 강화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변함없이 우리에게 거하는데 늘 우리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그 말씀을 왜곡하거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 다시 우리가 개혁하고 원점으로 돌아와야 할 것은 역시 계명, 주님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군가가 외쳐주고 해석해주고 전달해주는 전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들에게 준비 단계, 직전의 준비 단계로서 신명기는 모세가 다시 한번 전해주는 계명의 말씀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모세 오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가 1세대는 이제 많이 죽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상기해서 이제 약속의 땅 앞에 순종과 말씀을 다시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마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본 마음과 뜻을 다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주님께 향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오늘 30장 2절 3절에서까지 계속해서 동일한 권면, 바로 마음을 다하여야 한다는 권면을 하는데요. 그 2절과 6절과 9절 10절에 나오는 이 세 부분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한번 성경책을 펴시고 30장 2절 3절,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앞에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너와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라,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이 마음을 다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내용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진실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크고 놀라운 일들,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6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6절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제 좀 더 나아갔죠.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똑같이 마음과 뜻을 다하면이라고 표현합니다. 9절에서 10절까지는 좀 길지만 제가 한번 볼게요. 중간에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과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마음과 뜻을 다하면 이런 복을 더하시리라 라고 2절, 6절, 9절에 의해서 같은 패턴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강조하면서 전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될 것, 그리고 어겼을 때에 그렇지 못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라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청종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본 적도 있을 것이고 조금 힘이 닿지 못하거나 좀 마음을 다하지 못해서 조금 덜 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일도 어떤 일을 하든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면 그 결과가 어떤가요? 대체로 다 좋습니다. 심지어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결과가 좋지 못해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쏟으면 최소한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그래서 잘 안 되는 일들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마음을 다하면 잘 됩니다. 근데 세상의 일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일도 온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며 하시는 결정과 말씀과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온 마음을 다하면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배우고 얻는 것이 사실 더 많고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할 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결과적 응답과 열매보다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시간을 갖는지, 어떤 관계를 갖게 되는지가 더 큰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때 온 마음을 다하는 태도, 여러분 그런 온 마음과 뜻을 다하는 과정을 가져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복을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복을 많이 얘기하는데 오늘, 근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 사실 복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 그러니까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하는 태도가 주제입니다. 사실 이 복은 그냥 그렇게 할 때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6절에 보건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면 최소가 뭐예요? 최소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살아가면 최소가 천국입니다. 그 뒤엔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복들도 누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축복의 말씀은 사실 제 설교의 어떤 보수적인 입장상 그렇게 현물의 축복 뭐 이런 걸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오늘은 그런 축복이 많이 나오는데 그 축복을 그 자체를 얘기하기보다 그 원리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말씀에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온 마음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두십시오. 이게 복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하거나 할 때도 결국 목적이 이 이익 창출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의 노예가 되는 경우들이 덜어 생겨요. 돈에 집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벌면 다른 모든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복의 개념도 비슷합니다. 그냥 복의 어떤 결과물을 이제 생각하면서 달려가는 것은 이거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성과 마음을 다하는 태도로 살아가면 그 축복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열심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유익과 이익 창출은 뒤에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가까이 하겠다는 성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먹은 적도 많고 먹어보지만, 고백은 했지만 온 마음으로 행하는 것은 또 적은지 모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주님 앞에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나는 주님께 마음을 다한다고 하지만 마음을 다하는 행함은 얼마나 있었는가? 이 말을 하는 모세도 민족의 지도자요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것에 대해서 미리 될 일까지 보면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세대 출애굽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것을 알면서 미래적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야 할지를 예언적으로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결과만 얻는다고 해서 축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늘나라의 축복이 있는 것이죠. 좌로나 우나 어디로 갈지, 아브라함과 롯이 어디로 갈지 정하는 것, 사실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는가? 여러분, 많은 청년의 때 결정을 놓고 고민 많이 하시죠?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될까? 이걸 선택해야 될까? 이리로 가야 할까? 저리로 가야 할까? 기도도 해보고 침 뱉어서 잠을 깨시고 침 뱉어서 박수를 쳐보기도 하고, 너무 옛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욕심과 생각과 결정, 합리적인 결정은 좋은 것을 도출해내지 못합니다. 결국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곳은 어디든 역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세가 전해준 이 예언의 메시지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조건 잘 살게 될 거야. 약속의 땅이니까. 그게 아니라 그 땅에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다면 그대로 살아야 한다. 이 40년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죠. 사실 배웠다고 하기는 좀 그들의 태도가 좋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배우고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주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 이후에 축복과 반대되는 얘기도 해요. 저주가 임한다. 이 저주라는 것은 사실 많이 다루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기 좀 부담되고 좀 저주라고 하면 싫잖아요. 축복의 메시지 받고 싶죠.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다하는 삶의 태도를 갖지 않으면 반대의 모습 속에서 저주,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상관이 없고 네가 어떤 길을 가든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말하면서 이제 주님께 나와 돌이켜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는 것, 나의 영과 혼이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삶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육적인 어떤 퍼포먼스, 그냥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주님께 드려지는, 이 영혼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시간을 철저히 드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좋으세요? 요즘 내가 얼마나 마음을 다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요새 어떤 거에 마음을 썼지? 그냥 일어나서 할 일 하고, 직장 가고, 뭐 학교 가고, 또 좀비처럼 집에 돌아서 또 자고,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 적이 언제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실 가장 위기가 많고 가장 어려울 때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이 주어진 축복보다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주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열정을 다하고 힘을 다할 때 언제였습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자녀로, 성도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기도로 요구할 만큼 주님께 마음을 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마음을 쏟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은 덕지덕지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로 채워놓고 주님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어쩌면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주님과 멀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마음을 주께 가까이 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할까요? 정성을 왜 열정으로 주님께 드리지 못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이 교만함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으스대고 자랑하고 이런 것도 교만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태도입니다. 잘 나갈 때 나를 자랑하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지 않는 것, 이 교만함 때문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일상 속에 얼마나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많이 찾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2절, 30장 2절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귀하게 듣는 것이죠. 물리적인 귀로만 그냥 라디오 듣듯이 듣는 게 아니라요, 내 마음에 이 말씀이 귀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1인 사업 같은 거, 청년 사업 같은 거 요새 많이 이슈가 되는데, 뭐 인터넷 사업이나 청년 사업 지원도 많이 정부에서 하곤 하는데, 그런 거 할 때 여러분 뭐 강의 같은 거 듣고 또 이렇게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1시간짜리에 1시간에 100만 원짜리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뭘 위해서? 고작 내 사업 하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또 기회가 있겠지. 졸면서 이렇게 들으시겠어요? 100만 원, 100만 원. 한 강의 1시간에 100만 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노트북 하나 펴고 패드 펴고 필기 펴고 한 글자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보를 얻으려고.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삶에 그 말씀이 너무나도 귀해서 한 자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의 처지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게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마음을 너희에게 두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잘 되는 게 없습니까? 원망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가 삶을 돌아보십시오. 일상에서 큐티를 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시간을 내어서 따로 떼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위해서 예배를 지키려 노력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다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서서 좋은 것들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늘의 말씀의 약속이에요. 몇 번이나? 3번이나 하고 계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화가 없고 1.1획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3번이나 강조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의 편에 서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무조건 돌이키는 조건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돌이킬지는 몰라도 반드시 돌이키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에게 복을 준다라는 거죠. 여기서 너의 타이밍대로 준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안 줘요? 그렇게 했는데. 조건부적으로 들이대시면 곤란하고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준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비웃었잖아요. 그 비웃음을 진짜 평화의 웃음으로 바꿔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그 말씀에 대해서 허투루 전하는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들리는 말씀, 읽혀지는 말씀, 깨닫게 되는 말씀을 귀히 여기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남들은 그게 그냥 말씀일 뿐이지 교회 오면 좋은 얘기하고 좋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생명을 책임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세요?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귀히 청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시고 깨진 것을 모아주시고 흩으신 것을 모아주신다라는 거, 하나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죠. 그 다음 6절 같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하는 것과 조금 여기선 다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게 어떻게 해요? 하사. 사랑하게 하사.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뀌죠. 예수 믿고 안 바뀌던데요. 왜 그러냐면 대충 만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반드시 바뀝니다. 할렐루야. 왜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죠? 새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에게 임하면 바뀝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 동의합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생명이 주어지면 바뀝니다. 거듭난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됐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충 만나놓고 살짝 찍어 먹어보고 나 왜 안 바뀌지? 예수님 만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안에 새 생명이 있다면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결정적으로 사랑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게 해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무엇이든지 드리는 태도, 무엇이든지 가까이 사랑하는 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자 할 때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주님이 심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죠? 이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실 때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준다. 유대인들의 정결 방식이죠. 어린아이를 할례를 하잖아요. 이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마음에 씌어진 것, 남성이 표피를 베어내듯이 마음에 씌어져 있는 것을 벗겨낸다라는 거예요. 거짓되고 부패한 것, 우리의 마음에 씌어져 있는 죄들, 그 소중한 마음이 부패하고 더 씌워져 있으니 이것을 할례, 벗겨낸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는 이 사랑하고 온전히 정성을 다하는 게 안 되는데 어느 날 문득 주의 은혜로
한 방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점차 쌓여져 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은혜는 갑자기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잖아요. 내가 열심히 한 2년 동안 예배 출석 체크 잘하면 은혜가 마일리지가 쌓인다. 이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안 그래요? 얼마나 쉬워요. 그것만 지키면 은혜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의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선물로 받는 거거든요. 우리는 뭐만 할 뿐, 해봐도 안 된다는 것만 깨달을 뿐입니다. 그때 어느 날 문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마음의 할례를 주실 때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때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의 죄가 잘라지고 걷어내지고 씻겨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조금 다른 것이 사랑하게 하사. 한번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해져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새 생명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돌아와서 9절 10절 읽고 마칠까요?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9절 10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런 말씀은 아멘 하셔야 됩니다. 복을 주신대잖아요. 새 생명과 말씀을 청종하면 새 생명과 더불어서 이런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2절과 거의 같은 패턴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내게 복을 주신다. 사실 이거 굉장히 단순한 원리잖아요.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한 자라도 정말 귀하게 여겨서 마음에 품고 그대로 행하는 삶을,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삶을 살면 복을 주신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왜 복을 못 받는가? 말씀의 귀히 여김이 없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고 절실한 게 있으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동의하시죠? 제발 하지마 해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게임, 연애 이런 거 있잖아요. 하지 말라 그래도 왜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귀하니까, 너무 내가 갖고 싶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세요. 복을 주겠다. 뭐 하면? 말씀을 귀히 여겨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일하는 손마다 복을 주신대요. 일하는 손마다, 되는 것마다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설교 잘 안 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설교가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복 받는 비유.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귀히 여기십시오. 그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몸의 소생에게도 복을 주신다. 내 자녀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녀 얼마나 귀합니까?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가축과 소산, 가축 당신이 이제 재산 축적의 단위였죠. 재산을 하는데, 그리고 소산도 많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9절 10절에 너를 다시 기뻐하겠다. 다시 기뻐하겠다. 이미 깨진 것을 다시 회복하여 너를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요, 한 번 깨지면 붙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엎질러진 물을 담기 어렵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관계에서 깨지고 또 사람에게 치이고 넘어지고 흩어진 것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회복된다 해도 그것을 통해 다시 기쁨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 그렇다는 것은 뭘까요? 벌을 주신 사람에게 다시 기뻐하시는 것은 이미 벌 줄 때부터 사랑의 마음을 품고 벌하셨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매 너희가 나를 따르면 다시 그 사랑의 마음 가운데 너로 기뻐하겠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축복을 받는 가운데 깊이 알아가고 배울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번에 걸쳐서 마음과 뜻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부어주실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주께 가까이 나와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열정을 태우는 일이 무엇입니까? 혹은 과거에 열정이 멈춰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다시 여러분 그 열정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멀리서만 하나님을 보고 무언가를 얻기 원하지 마시고 가까이 앞으로 나와 마음을 다한 자세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빈자리 보세요. 여기 앞자리. 여기 반절 앞으로 다 나오세요. 앞으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주 앞에. 그렇죠? 가까이. 귀를 기울여 듣고 손을 내밀어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몸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여호와는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고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니 우리가 그 안에서 복을 받되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너를 다시 기뻐하신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